높이 계신 주님께 기쁜 찬양을 함께 드립시다. 박수며 함께 찬양해 주십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인이와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공상호 원로 장로님 나오셔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를 탄생을 축하하며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주의 사랑으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또 우리의 뜻대로 살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적으로 볼 때에 코로나19를 살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굳건히 지켜주셔서 아무 탈 없이 지내고 있는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였는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 드려야 할 텐데 참 각자 나름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는 주님 함께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세워주셔서 저희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처음 부임하여 어려운 점도 있고 많이 힘든 점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참 이사하면서 이곳에 여러 가지 힘든 점도 많을 텐데 그 가정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참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도 귀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질병이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참 저희들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성도들 심령의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귀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받는 자로부터 큰 은혜가 되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목사님에게도 귀한 능력 주셔서 정말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 기간을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일시는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입니다. 이 해당 기간 중에는 교회는 특별히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위한 녹화 시간에도 인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특별히 주간 모임이나 식사 금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협조로 우리 교회는 현재까지 확진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녹화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중 헌금은 아래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헌금하실 때 입금자 명과 헌금 항목을 꼭 입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교헌금은 별도로 아래에 안내해 드리는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은 교육관 1층 교회 사무실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달력을 이제 배부해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1층 사무실로 오셔서 한 가정당 한 부씩 달력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령하신 후에 서명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양혁승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뜻밖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13일 공동의의를 통해서 동부교회에 부임하게 된 양혁승 목사입니다.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지럽고 힘들고 또 위험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협력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도와주신 수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늘 마음을 두라는 잠언 27장 23절의 말씀 늘 기억하면서 목양할 때에 성도님들을 늘 우선에 두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 올려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성탄 소원이라고 해서 거기 글을 올리신 거예요.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대한민국 전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아마 웃어보라고 아마 올린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1011명, 오늘 1062명, 코로나가 자꾸 올라간다. 동방박사는 보배합을 열어 백신과 치료제를 내놓아라. 여러분, 코로나19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성탄의 기쁨을 누려야 될 바로 이 시점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너무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글을 딱 보는 순간 정말 최근에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한번 크게 웃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0년 크리스마스에 동방박사로부터 받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아마 저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백신과 치료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어느 제약회사에서 모두가 다 함께 접종할 수 있고 또 완벽하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백신과 치료제를 내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온 인류의 가장 뜻밖의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뜻밖의 기쁨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뜻밖의 선물들, 뜻밖의 기쁨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이런 선물들, 특별한 기쁨들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일련의 공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밖의 기쁨이 참 기쁨으로 인식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뜻밖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에 딱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조금 으쓱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냥 갑자기 이제 그런 특별한 기쁨들이 들어왔으니까 자기 만족, 우월감, 또 이런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서 잠시 이렇게 헤매게 돼요. 그러다가 이게 내 삶에 완전히 와 닿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휩싸이게 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분명히 내가 받은 건 기쁨인데 그 기쁨을 내게 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또 그러다가 차츰 시간이 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뜻밖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경험, 이런 결과론적인 이런 결말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론에서 얻는 기쁨을 예상치 못했던 또 예견치 못했던 은혜 또 뜻밖의 기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낳는 성탄의 기쁨 그걸 누렸을 때 마리아에는 처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었다면 예수님을 낳는 이 성탄의 기쁨이 내게 다가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낳다니.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마음의 불안함이 막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불안함보다는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았고, 처음에는 내가 뭔가를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쁨과 어떤 우쭐거리는 마음들보다는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동정녀였던, 그러니까 처녀였던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부터 받을 오해와 손가락질, 물론 그건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은 약혼자였던 요셉으로부터 파혼당할 그런 위기를 맞게 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마 마리아를 굉장히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결국 출산을 하게 되고 그 출산하는 과정들과 출산 이후에 동방박사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떤 찬양과 또 예물을 받으면서 내가 진짜 메시아를 낳았나 보구나라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또 초점을 맞춰지는 결론을 맺을 수 있었지만 그녀가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는 것들은 예외가 없었어요. 여러분, 마리아만 그랬겠어요?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본인의 아이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그랬죠. 또 별을 쫓아가서 왕으로 태어난 아이라고 만났는데 마구간이고 그리고 구유이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동방박사가 예물을 주면서도 아마 처음에는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보고 따라가면서 으쓱대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고 계심을 느끼는 그런 과정들을 모두가 다 이렇게 똑같이 예기치 않는 기쁨에 도달하는 과정들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탄생과 관련돼서 가장 예기치 않은 이런 기쁨, 또 예상하지 못했던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목자의 이야기,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저들밖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보면 참 목자들을 되게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이거 굉장히 어색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니까 우리는 받아들였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어색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목자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직업군들 중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사회적 계급을 따지더라도 최하층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동네 사람들은 별로 양치는 걸 별로 안 했어요. 그럼 누가 했느냐? 외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양을 치게 했다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니까 그 성이라든지 자신들의 모임 안에 들어오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들은 늘 그 성 밖에서, 그러니까 들판이나 목초지에서 양들을 케어하는 역할들을 감당했거든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둑질도 하게 되고 비윤리적인 일도 범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형편없어 보이는 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건 참 어색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나는 거는요, 목자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당시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이런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어떠한 시각으로 자신들을 보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매우 천한 직업군에 속해 있었고,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과 분리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의 교류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성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좋은 일, 나쁜 일 발생해도 별로 이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쏠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성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성에서 뭐 정권이 바뀌고 뭐 왕이 태어났다, 이런 일들은요,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9절 말씀을 보면 9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두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왜 두려웠을까요? 천사가 출현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든 실제적인 이유는요, 지금 이 경험이 매우 낯선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조명받거나 특별한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영광의 빛을 자신들에게 쏘여주는 그 장면이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이런 영광의 빛이 주목받지 못하고 늘 소외되어 있는 자기 자신들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놀랍고 기쁜 사건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 지금 찾으러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목자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했기 때 지금 주목받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대고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마 목자들은 더 당황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런 놀랍고 기쁜 소식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냐는 거죠. 혹시 우리를 해하고 나서 우리의 양들을 빼앗으러 지금 사기치는 것이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들을 향해 천사가 다시 잘 설명을 해주는데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천사의 이 말을 목자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갑자기 막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전한 이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주목받음으로 인하여 부담스러웠던, 또 두려웠던 그 마음을 한순간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의 두려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돌아간 이 사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과연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2020년 성탄의 이 뜻밖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과연 이 목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능케 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 찾아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방금 읽은 11절과 12절 말씀, 이 말씀들을 단어들을 쫙 펼쳐놓고 보면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다윗의 동네 11절이죠. 구유 12절이죠. 이 두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소망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말대로 소망 단 1도 없는 상태, 그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다윗의 동네 구유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죠. 저는 실제로 베들레헴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베들레헴이요 완전 깡시골입니다. 말이 좋아서 다윗의 동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지, 다윗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으면 이 동네는 이스라엘 지명 중에서 가장 먼저 묻혀야 되는 그런 지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유는 어때요? 동물의 여물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동네라는 표현과 구유라는 이 표현은 어떤 희망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천사들이 전한 하나의 이 메시지가 소망 없는 이 두 상징을 큰 소망 있는 상징으로 바꾸어 버리거든요.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엇이 소망 없음을 소망 있음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바로 구주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 구해내고 돕는 존재를 가리킬 때 구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구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목자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게 무엇일까요? 자신들도 목자였잖아요. 목자의 입장에서 구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 자신들이 돌보던 양들 아니었을까요? 다쳐서 피나고 병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양들을 바라보면서 목자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너무 슬퍼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낫게 하고 싶은 그런 자기 자신들의 직업과 오버랩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양들이 마치 현재의 또 자신들 같은 거예요. 그 밤에 외롭게 들판을 지키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인생을 들여보게 만드는 통로가 바로 이 구주라는 단어였다라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소망 없는 자신에게도 지금 바라봐주고 계시고 자신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계시고 자신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구주가 있다라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에 지금 각인되고 있는 거죠. 잊혀져 버린 자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소망 없는 존재에서 소망 있는 존재, 그 소망 있는 존재로 인해서 그 내면에서 뜻밖의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2020년 크리스마스는 진짜 참 우울하고 또 암울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한 목회자가 부교육자 생활을 잘 마감하고 그리고 한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담임 목회자로 첫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첫 설교의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올린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허한지 몰라요. 많은 성도들을 함께 피부로 맞닿으면서 인사하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영적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있어도 부족한데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는 게 굉장히 속상하게 느껴지죠. 근데 이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적으로 보면 온 성도가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눠야 되잖아요. 여러분 2020년 크리스마스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 그 기쁨은 오늘 한 번밖에 없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날이에요. 예년 같으면 24일 저녁에 성탄 2부 발표회도 하고 또 밤새 새벽송도 돌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 모자란데 올해는 너무 조용하잖아요.
너무 차분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양실에 앉아서 제가 일부러 이 캐롤송을 들으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나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득 갑자기 제 마음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 크리스마스가 너무 무겁네요. 참 마음이 암울해집니다. 왜 온 교회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기도를 하고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는데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다윗의 동네 구유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아주 멋들어진 성탄목, 그리고 화려한 조명, 네온 사인, 이런 데 오히려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의 진짜 원했던 시선은 다윗의 동네 시골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 이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속마음, 거기를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내 마음이고 보잘것없는 내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거기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성탄절은 누가 뭐래도 진짜 성탄절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세상의 소음, 세상의 네온사인, 세상의 자랑, 세상의 관심, 이런 많은 세속적인 것들이 크리스마스의 주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 2020년 성탄절은 시골 베들레헴과 마구간의 구유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바로 우리의 그 마음,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의 마음, 참담하고 암울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의 시선이 그 마음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2020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크리스마스에 시선을 두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동부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2020년 크리스마스는 비록 소망 없는 것 같은 분위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분명 더 큰 소망이 그 속에 숨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과 구유처럼 소망 없어 보이는 그곳에 늘 주님의 시선을 두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안에 아기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어떤 비참함과 소망 없음은 분명 소망 있음으로 역전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크리스마스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성탄 역시도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두 번째로 자신만의 크리스마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만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20절의 내용에 보면 천사들의 권면에 순종해서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천사를 통해 들은 모든 내용들을 다 전달하게 돼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목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런 사건들이 그들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 오늘 천사를 통해 들은 그 내용들을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또 아기 예수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전달하고 났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막 상상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어떤 결말도 등장하지 않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든지 그런 식의 결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그들이 보인 마지막 반응 때문에 그래요.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그들의 삶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자신들의 사건이 되었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들의 미래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분리되는 거죠. 마치 들판의 목자들이 성 안과 성 밖의 사람들 그 사이에서 성 안의 어떠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 못했던 것처럼 마치 우리도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는 그냥 성경 속에 알고 있는 이야기로 머무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의 스쳐가는 사건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내 삶으로 들어오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성경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가득 차여지는 그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인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송두리째 바뀌느냐?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거기에서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고 말을 해요. 맞아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 역시도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동정녀와 그리고 그를 통해 나온 아기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는 순간,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 안에 그리고 놀라운 기적 안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분의 오심이 나의 죄의 문제로부터 노임을 당하게 되는 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승천하심이 나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성탄이 나의 성탄이 되고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성탄은 그 어떤 성탄보다 가장 큰 축복의 성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이 있어요. 한 23년 지난 것 같은데, 제가 군 입대를 좀 늦게 했거든요. 24살에 입대를 해서 2018년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일병 때가 제가 막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무반에서 이제 고참들 중심으로 이 이벤트를 하자고 제안이 된 거예요. 그 이벤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데 대학교를 뽑고 학과를 뽑아서 이제 그 학과에 편지를 보내서 성탄절 이전에 가장 먼저 그 편지 답장을 받는 사람에게 포상품과 또 소원 하나를 들어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참모부서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막내였고 무조건 12월 24일과 25일 날은 그냥 근무를 서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벤트구나라는 생각에 진짜 편지를 쓰는데요, 세상에 그런 글씨체를 제가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제가 너무 예쁜 글씨체로 막 예쁘게 글을 쓰는데,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아주 그냥 절절하게 저의 상황을 다 써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걸린 학교가 동국대학교였어요. 성탄절에 대한 어필을 해야 되는데 동국대학교는 불교 학교잖아요. 그리고 도고동문과 학생에게, 여학생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상황이 돼서 더 절절하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답장을 받지 못하면 저는 크리스마스를 힘들게 보내야 되고 24시간 아니 48시간 동안 근무를 서야 된다느니 하면서 막 구구절절하게 진짜 3장짜리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냈는데 한 달 전에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답장을 기다리는데, 군대는 저녁만 되면 이렇게 그 편지를 나눠주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그 편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온 네오만 사람들이.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도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주가 지나도 답장이 없고 3주가 지나도 답장이 없고, 그러다가 성탄절을 3일 앞둔 어느 날 저희 내무실로 딱 한 장의 답장이 온 거예요. 근데 그 한 장의 답장의 편지 봉투 그 표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동국대학교 도고동문과 한 학우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저한테 답장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 덕분에 제가 포상금을 받았고 거기다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근데 아마 많은 고참들이 그 포상을 뭘로 하려고 했냐면 그 휴가 보내달라, 아니면 그 이제 외박, 성탄절을 외박 보내달라, 그걸 할 줄 알았는데 제 소원이 뭐였냐면 그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유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탄절날 신학생이 성탄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을 선물로 주셨고, 그것도 감이 떨어지지 말라고, 그 흥이 떨어지지 말라고 성탄절 3일 전에 그 답장을 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저한테는 1998년도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는 잊지 못하는 성탄 예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을 울리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동부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2020년 성탄절은 우리 인생에 기억되고 또 기억돼야 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도, 또 소망 없는 우리 삶에도, 소망 없는 우리 마음에도 여전히 아기 예수님의 계심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분의 시선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늘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개인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2020년 크리스마스는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뜻밖의 선물, 뜻밖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뜻밖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지럽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 중에서도 늘 주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아기 예수님을 더 많이 가슴에 늘 사랑하는 그 계기를 마련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끄럽고 또 네온 사인에 휩싸인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린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을 잃어버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시는 복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성탄의 은혜를 만끽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지체들을 위해, 또 가정과 사업장 위에,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